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407페이지 한 절씩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맹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찬양 특송 있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분이 두 분 오셨습니다. 제 탁구 회원 동호회 회원이시며 또 저에게 아주 잘해주시는 분 두 분이 오늘 예배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손 한번 들어 표시해 주실래요? 옆에 계신 남자분도 우리 탁구 회원으로서 저하고 탁구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이 되어서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들어가고 어제도 여름을 지내고 2달 동안 쉼을 통해서 9월달 첫 토요일 붕어빵을 또 굽기 시작했습니다. 덥더라고요. 아직까지 더워요. 덥고 그래도 전도의 매개체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에 여하에 상관없이 약속대로 이제 교우분들께서 장로님 도와주시고 해서 잘 했습니다. 오늘도 새로 등록한 분이 서유사님이 붕어빵 들고 가가지고 전도를 아마 하셔가지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라고요. 또 목사님도 오늘 또 친교회 시간을 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했습니다. 붕어빵 한 거에 걸려들었습니다. 낚시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뭐 다 돼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교회 생활에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표가 현수막이 있다마는 그 양쪽에 다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방송실에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글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정면에 이렇게 두 현수막을 띄워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여러분들 성경 찾아도 되고 방송이 나오면은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8절 29절 14장 28절 29절 방송이 아직 안 떴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분깃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걸 아마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이 배고픈 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자에게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배불리 먹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 교회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되면 12시에
자, 눈을 뜨세요. 예, 눈을 뜨시고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 토요일 12시 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울림교회 식당에 오시면 토요일 12시, 매주 12시 되면 교회에서 닭백숙을 합니다. 예. 이가 안 좋아도 먹을 수 있고 또 닭을 좋아하는 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주방 하시는 그 사람한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백숙도 좋지만은 이양닭을 가지고 요리하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닭튀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약 먹는 거 닭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백숙도 맛이 있죠. 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불리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주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다 오세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찾으십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면 믿음으로 출발하여 소망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완성하자. 아,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정말 몇 표현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출발했습니까?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출발하죠.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하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완성은 뭘로 완성합니까? 예, 완성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완성은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 예, 예,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완성은 사랑으로 해야 돼. 내 삶의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표가 정말 좋죠. 예.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좀 큰 소리 해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탁구 회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 포인트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 그 제목은 오늘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믿음과 기도인데 물론 연륜은 연관은 됩니다만은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포인트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본문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한나의 기도 다 아시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직행버스를 타면은 달력이 조그마한 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직행버스 타봤죠? 어떤 게 있습니까? 완행버스나 일반 시외버스에 보면은 기사분들이 운전할 때 어떤 달력이 걸려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 잘못하면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침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림을 버스 기사분들에게 아마 버스 기사분이 그렸는지 회사 측에서 그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려놨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도를 잘 못해요. 지난주에 김승호 전사님이 새벽기도 매일 안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못 나오면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못 나오면 1년에 한 번 나오고 이랬는데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헌이 있냐면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개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짧을 겁니다. 성경 찾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같이 찾고 이렇게 방송실에 다 준비를 아마 하라고 제가 했었기 때문에, 자,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겠습니다. 방송실에 성경 구조 좀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오늘 회원 박성현 회원님은 고향이 진주이신데, 진주 어디입니까? 어디로? 상봉서동. 아, 예.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제로 시집 오셔가지고 아마 교회를 접고 절에 지금 다니시거든요. 예. 뭐 저도 절에 오라 하면 갑니다. 뭐 사람 사는 데인데 왜 못 가요? 뭐 아무 데 다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예, 다 같이 읽어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한다 해야 저희 집안에도 음포를 좀 놓았습니다. 그 이제 우리 박성현 회원님과 권 선생님도 제가 또 안면이 있고 해서 또 오시라 했고, 전에 우리 교회 오던 김기표 지사님하고 교류를 지금 아까 좀 하긴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제가 전도할 수 없는 부분에 전도 터치가 되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이냐면 저희 사돈집에 장평이, 그제 장평이 저희 사돈집인데, 제가 교회 오래 해도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김기표 지사님이 교회 갑시다. 그럼 따라는 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김기표 지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때 집사님 우리 사돈하고 친구분을 좀 듣고 오세요. 오늘 올 줄 알았거든. 오늘 안 왔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전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책도 아마 사줬는지 살아했는지 샀어.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집에 뭐 잠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모였는데 성경을 읽었거든요. 저하고 집사님 5명이 우리 집에 앉아서 성경 빌립보서를 읽었어. 그리고 간증은 김기표 집사님이 하고 저는 듣고 했습니다. 이제 다 하고 나서 제가 또 그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고, 6명이 저희 집에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 여자분, 우리 사돈집하고 여자분도 다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성경은 김기표 지사님 알듯이 좀 윽박 지르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도 읽어요 하니까 읽더라고.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은 신문도 읽고 교과서도 읽고 무슨 책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다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어요. 읽는 자.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10년, 20년 옛날에 뭐 다 했다, 교회 다니고 뭐 하고 다 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육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제 뇌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 직전까지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욕지도에는 전기불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분들이 숨질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저녁에 식사하고 끝나면 두 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돋보기 들이대고 성경 읽었다니까. 그분 나이가 70, 80 다 돼간 분들이 눈이 잘 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전기불도 없는데. 그러나 돋보기를 들이대고라도 돋보기를 들이댔다니까 성경책에 들이대면서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좌지우지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좌지우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 자꾸 내가 접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 살아요. 그래 내가 산다니까. 봉사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지.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뚱이만, 이 고기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저도 이제서 성경을 좀 읽습니다. 알바 일하러 가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고 나면 시간에 성경 읽어요, 저도. 틈나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책은 잘 들고 다니기 어렵지만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성경을 다운받으라니까, 성경을. 여러분 뭘 다운받습니까? 만화책을 다운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얼마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경 읽는 사람은 그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멀쩡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합니다. 듣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텔레비 틀면 뉴스도 들립니다.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겨요. 우리 기독교는 네가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노력을 해라, 108번뇌를 해라,
참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 악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다 들어야 된다. 내 다 안다 하지 마세요. 듣고 또 듣고 전에 했죠. 듣고 또 듣고 해야 돼. 그래야 또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또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라 했습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로 극과 극입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하나님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교회도 없다니까. 목사도 필요 없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순종해요, 여러분들. 내 생각 다 접어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여러분들이 필히 맹심하셔야 됩니다. 잠이 안 오죠, 아직? 잠이 옵니까? 잠이 아직 안 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한나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설교 처음 합니다. 한나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여자가 애 낳았다 뭐 이 정도로 저도 성경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나의 기도, 물론 한나의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하고 다음번에 10월 달 할 때 또 한나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하고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하고 오늘은 이 한나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윤곽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한나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한나의 내용이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말이 없습니까? 임 장로님, 여성분이니까 한나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한나의 이 내용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절박한 기도.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건 내가 다음 10월 달에 한다 했고 물론 절박한 기도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인 그 주제는 출생입니다. 출생. 맞죠? 임신하지 못했는데 절박한 기도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도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지고 잉태해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그러니까 출산을 말합니다. 출생.
기도, 절박한 기도라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을 누구를 잉태하는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중간에 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경륜은 한 사람을 출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회개의 선포를 한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출생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은 벌받은 여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케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출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시더라고. 그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그 애 못 낳는 그 여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가만 보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조금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산부인과 복음이더라고. 왜 안 웃습니까? 웃어야 되는데. 무슨 복음요? 산부인과 복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잉태시킵니다. 애 못 낳는 여자에게 차라리 번인다에게 애 쑥쑥 낳는 여자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면 출생시켜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애 못 낳는 여자에게 절박한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출생케 하더라고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부인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애를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출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출생하게 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적으로 남편은 아직 안 된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데 처녀가 애를 낳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린 그거 믿는 겁니다. 그거. 그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슨 복음요? 산부인과 복음.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지만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러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공자, 석가, 명자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걸 한 걸음 더 나아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나의 절박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구나.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칠흑 같은 어두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인류에게 죄악의 어두운 상황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믿는 겁니다, 우리. 성령으로 잉태한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 못하면 우리 믿을 이유 없습니다.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내가 믿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야. 너나 나나 할 것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사야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요.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화면도 나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왜요? 사람. 동물의 새끼는 동물.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만 하고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 13절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저는 안 믿어요. 사람의 아들을 왜 믿어요? 사람의 아들처럼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을 왜 믿습니까? 지난해나 똑같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난해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겁니다. 이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하면 그건 땡. 그거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믿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한 분 한 분이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쓰다가 없어지는 거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조금 있으면 좋고, 돈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시다. 이 믿음이 나의 생애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134장, 찬양팀 한번 나오셔서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니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이 절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시네. 나의 죄짐이 풀렸네. 너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죄송한데 들으면 잠깐 좀 쉬어주시고, 3절 4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아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주시요 그리스도가 됨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분은 다 입으로 아멘 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3절 4절 이 가사 내용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 서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주님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어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